거룩한 습관, 순종,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책을 한번 보여줄까요? 반항하는 인간. 까미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 것만 아시죠? 읽지는 마세요. 별로 유익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거든요. 까미는 알제리에서 이민 온 이민 2세대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기자로 있다가 작가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노벨 문학상이 어렸을 때 받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연세 지긋한 사람이 대부분 문학상을 받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까미예요. 43살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방인, 옛날에는 반항하는 인간이 아니라 반항인 이렇게 나왔었어요. 책이 반항인, 같은 말이죠, 그렇죠? 반항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의 역사들은 반항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갔다. 예를 들어서 불만들, 원망들,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반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는 이유,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유 다 이 반항하기 때문에, 왜 어떤 부조리에 대한 이것을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까미가 하는 이제 어떤 내용인데, 근데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정치가들도 반항하고 혁명가들도 반항하고 특히 이제 문학가들도 반항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반항하잖아요, 그죠? 반항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반항이,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조금 다른 색깔이에요. 뭐냐면 부조리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지 않음으로 반항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철학가 같죠. 그러니까 철학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리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조리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조리에 대하여 화염병을 들고 던지거나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부조리에 항거하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까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조리를 인정해 버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 부조리를 뛰어넘을 만큼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항하는 것이다. 차라리 삶의 부조리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비웃어라. 세상이 악하거든. 악한 세상을 향하여 비웃어라. 그리고 네가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왜 필요하냐?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 어렵고 힘든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여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들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반항으로 말미암아, 저항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민주화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면 반항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로 가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있죠. 이것도 저항하는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름 자체가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요, 저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항하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의미 있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 개신교가 만들어질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저항한다라고 하는, 반항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조금 더 차원이 훨씬 더 높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반항하고 저항했느냐 하면 이런 거였죠. 세상에 이제 캐톨릭, 그러니까 이 교황청의 부조리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따르게 하고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권위만 바라보게 하는 그들에 대한 저항에 했던, 그것이 바로 이 루터였지 않습니까? 캐톨릭의 비신앙적 신앙, 교황의 폭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교회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어쩌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그러한 저항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항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묘하게 저항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반항자였습니다. 반항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그랬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요, 당시에 서기관 그러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권위는요, 여러분 얼마나 보통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비슷할 정도로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저항하시죠. 뭐라고 저항하십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라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예수님께서 저항하시죠. 반항하십니다. 영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다가 하얀 색을 칠했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다가 하얀 색을 칠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을 칠했대요. 왜 칠했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을 칠해가지고 다른 사람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완전히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변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저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때로는 바른 말 하기 좋아하고, 목사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다 옳은 말, 그럴듯해 보이는 말,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 하고 살아가는데 내 속이 아주 시커먼 막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을 나 자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인간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좋은 양복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좋은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말을 아주 잘하는 목사가 되면 내가 정말 그런 좋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분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눌한 기도를 하고 실수하는 기도를 해도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대단한데 밖에 나가서는 맨날 입에서 걸레를 물고 다녀요. 막 걸레를 물고 다닌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 있단 말입니다. 있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런 목사들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특히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갑자기 운전하다 보면은 자꾸 운전하다가 창문을 열고 걸레를 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왜 목사님 이야기하는 줄 알죠? 제가 예를 여러분에게 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장로님 입에 막 걸레를 물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근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지요. 예수님은 저항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저항, 우리의 대항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지 외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드러내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적이고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관대하지 말고 훨씬 더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남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관대해지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나요?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죠, 그죠?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우리 나이, 뭐 미국 나이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나이, 미국 나이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8살이면 8살이고 12살이면 12살인 거예요. 12살이면 우리로 볼 때는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아직 청소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기에서 이제 청소년기 막 넘어갈 때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절기였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한 일주일 정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유월절 절기를 다 지나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친척들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나사렛으로 가다가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행 중에 한 하루 정도 아들이 안 보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여행 중인데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여러분 와이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럽니까? 기회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둘째 키 큰 애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머님 사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전에 한 5살, 6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쟤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언제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질 수 있는 애가 둘째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느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족들 이제 형제들 같이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봤는데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둘째다 진짜.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마 버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타버렸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안에서 찾기 위하여 주방에도 가보고 막 여기도 가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 혹시나 앞에 가는 버스가 뭐냐 뭐 찾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둘째 애가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기서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한 20-30분 지나고 나서 한 20-30분 동안 우리는 지옥의 길을 걸어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면 분명히 긴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힘들 텐데 예수님이 사라진 지 하루가 되었는데 마리아나 요셉은 하루 동안 예수님이 사라진 줄 몰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막 이제 친척을 찾아보고 사람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았어요. 3일 동안. 찾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성전에서 당시의 교사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냐고, 어떻게 이곳에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왜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당시에 12살이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온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에서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왜냐? 마리아는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분명히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제 고향 집 이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1절입니다. 51절 오늘 본문에 51절 시작.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절에 나사렛에 이르러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두 가지를 보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부모에게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둘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능력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게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아침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한 시간입니다. 이곳에 낚시 전문가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낚시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새 낚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밤새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녁 시간에 어두워져 가지고 좀 캄캄할 때까지 낚시를 하다가 깊은 밤 시간에는 잡니다. 그냥 자요. 텐트 치고 자든지 차에 가서 자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다시 고기를 잡아요. 어디서 잡을까요? 물가에서 잡는 거죠. 왜요? 물가로 고기들이 아침이 되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아침에 고기를 잡고 집에 가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아침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지금은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인지 내게 합당한 말씀인지 자꾸 계산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마쳤을 때 예수님 말씀 마치고 나서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들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자와 같이 똑같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떨지라도 진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노력하여서 못 잡았고 내가 내 경험으로는 수고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상한데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뭐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돼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가지고 신령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도요 가는 것도 어렵지만 평생 눈이 떠여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처음에는 이러면 앞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은요 혹시나 이게 좀 잘 치료돼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앞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던져라, 예 던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까지 나왔어요. 광야까지 나온 것 그렇다 치잔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앞에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양쪽에는 산이 막 높인 산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러면 뭐 최소한 뭐 200만 뭐 120만 명 2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만 명이요. 하남이 아직까지 3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0만 명이요 광야에 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라. 그럼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허황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말씀이 임하였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해요. 말씀을 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바다를 향하여 망망대해요. 절대로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저곳에 가면 내가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곳인데 하나님 그곳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곳을 갈라지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세상에 닫혀있는 것도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던 모든 닫혀있는 것들도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만 가지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갈라놓으셔서 마른 땅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셔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
하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러면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우리가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고. 그래서요 저는 제일 늘 고민이 그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목사로서 목회의 어떤 운영을 잘할 것이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제 믿음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뭐 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말 잘하는 목사면 여러분 더 고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달콤해지잖아요. 좋은 말로 달콤해질 수 있잖아요. 차라리 말 잘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성육신 하시고 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행하셨던 모습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이라면 아멘,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은요, 배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배우셨어요. 아셔요? 예수님이 배움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배우시면서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알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잠깐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단이 어렵다. 그것은요, 결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알고 보면 배움의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더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의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고난의 순종의 모습을 배우셨어요.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 하면,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제자다가 아니에요. 이게 배우다라고 하는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셔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훈련을 통하여 배운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무엇으로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배웠다. 순종을 배우는 방법은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머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참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 만약에 안 되면, 어머니 만약에 치매면 어떡할까 막 고민하고 막 걱정이 되었는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더니 도리어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고 은혜를 배우게 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형제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동기였고, 어머니를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만약 어머니가
정말 갑자기 안 좋아지셨고, 정말 안 좋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모두 이제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서 다 지출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지출들은 이곳에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어머님 아파가지고 아버님 아파가지고 큰 돈 드는 것보다 미리 돈을 잘 저축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여전히 그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고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가장 큰 싸운 것은 집을 우리가 좀 잘 리모델링은 아니고 좀 수리를 해야 된다, 뭐 페인트도 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그런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세요, 우리는 이제 그 주장이었고,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관리하는 것도 다 거기서 지출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알게 하셨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그 고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9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종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뭐가 됐다?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달지라도요, 가난의 고난이나 관계 고난이 있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깨달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종, 복종,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는 그 뜻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죠. 51절, 오늘 본문의 51절입니다. 다시 한번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께서 부모의 뜻을 받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런 저항이나 반항이요,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저항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회의 저항자, 교회의 저항자, 관계의 저항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말이야 세상에 화염병을 들어야지, 교회가 세상에 칼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뀝니까? 아니죠. 당신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고 얼마나 울어 보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저항자가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른 길을 바로 서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돌아보세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요, 다 찾아보아요. 근데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 꽤 있고요, 가짜 신앙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 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저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경 읽을 때 바울만큼 자기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졌던 저항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돌을 들고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의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23절에 내 지체 내 육신은 다른 법을 따르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육신의 법과 싸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는 좋은 것,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말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항할 일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권위자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 앞에도 순종하라고,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법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많죠, 그죠? 학교에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요.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싸움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학교의 교실 안에 권위자는 누구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악으로 가득 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만들어요. 왜 부모님이 만들까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해졌거든. 학교 선생님만큼이나 부모님들 다 똑똑해요. 옛날에는 한 마을 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제일 똑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 합니까? 예, 학교 선생님 하기도 하죠. 근데 더 좋은 일 하려고 뭐 연구원 하겠다 그러고, 뭐 교수 하겠다 그러고, 그냥 아니면 의사 하겠다고, 뭐 법관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에 꽤나 똑똑한 사람들은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혹시나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계시다면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보시지요. 우리는 세상에 저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세상의 질서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분물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질서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